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4개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이 좀 새고 또 좀 발음이 어눌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20강 행위언약, 때로는 생명언약이라도 말합니다. 행위언약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언약 20강은 첫 번째 언약의 개념, 두 번째는 행위언약의 정의, 세 번째는 행위언약의 특징, 네 번째는 행위언약의 구성 요소들, 다섯 번째는 행위언약의 유효성, 결론으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 언약이란 뜻은 약속, 계약, 맹세, 유언, 마지막 유언이란 뜻입니다. 이 어원은요, 빵을 같이 먹다는 뜻에서 유언이 발생되었습니다.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자르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잘라서 반토막 내서 그 중간을 걸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서로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언약 관계로 성립되어 있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언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면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구속 언약, 세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택된 죄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영사로서 형벌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행위 언약, 때로는 생명 언약이라고 하면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장 2항에서는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안에서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더불어 성립하신 엄숙한 협정 조약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을 조건을 하여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영사 사망의 형벌로서 형벌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망의 형벌은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으나 육체적인 죽음은 점진적으로 실시되어 육체는 성장하고 만수된 후에 사망하였으나 그들의 영적 사망은 범죄 후 적시로 집행됨으로써 양자의 하나님과의 화치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죄인은 사망의 형벌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 언약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일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상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모든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은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는 행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행위 언약의 그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의 당사자들, 삼일체 하나님과 아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에서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시자이시며 도덕적 통치자이시며 아담은 피조물이며 온 인류의 대표자요 도덕적 자유 행위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동등한 두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 계약 또는 협정, 약속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체결한 주권적 조치였습니다. 행위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한편은 창조주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보수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은 피조물이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자신과 그의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엄밀히 말해서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치에 의한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였다거나 아담의 언약의 조항들을 확인하고 승인하였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은 매우 은혜로운 것이었으며 사람에게서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언약의 내용을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약속은 장래일에 대하여서 상대자와 구두로서 또는 문자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행위 의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약속을 충실히 그리고 완전히 지킬 경우에는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 안에는 벌책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먹지 않으면 살리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의 내용 속에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계약의 상징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의 외적인 표 또는 상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은 언약에서 생명나무를 언약의 표요, 할례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표요,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과 맺은 표인 것처럼 행위 언약에서 생명나무는 영생의 외적인 표였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시험적 연단, 먹고 싶은 충동,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의 벌칙 사망입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오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것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그 비참한 상태의 계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지옥을 이를 갈고 슬피 우느니라 했습니다.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것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그 비참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행위 언약의 유효성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행위 언약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아직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폐기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미안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미안주의는 아담이 타락하여 언약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행위 언약은 더 이상 그 유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알미안주의와 달리 행위 언약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긍정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한 고정된 방법이 아니란 면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이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분이 택한 백성들에게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위 언약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구원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후에도 완전한 순종을 인류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적 약속,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누구도 능히 그 조건에 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위 언약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는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곧 은혜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 행위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그 기능 또한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17세기 알미안주의에 의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둘째, 아직도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령 죽으리라는 법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먹지 말라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것에 있습니다. 행위 언약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위 언약은 계속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법적 입장의 변화도 율법의 권위를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명령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저주와 형벌은 범죄를 계속적으로 감행하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 있으며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이며 완전한 순종은 언제나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언약의 특별한 의무는 은총의 은혜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는 철회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준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대표자의 원리에 입각하여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사망의 정죄를 받은 것 같이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생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2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